미카 주최 신년 연합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주 첫날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눈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왕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눈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왕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눈치 못하시는 일 전혀 없네. 왕대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경배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산과 시내와 세상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벌써 6번째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사랑의 빛 선교교회를 섬기시는 윤대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년 특별 연합 집회에 오늘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눌 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집 떠나 여행을 시작하면 참 많은 것이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어디에서 잘까, 또 어떻게 여행의 항로를 일정을 짤까 많은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여행 중에 아프면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지? 그래서 보험 상품 가운데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는 참 많은 관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생활을, 의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들에게 참 많은 것이 필요했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그들의 건강의 문제 또한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연속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은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일 길을 걷고 그 수르 광야에 가면은 풍성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실 물도 많고 먹을 것도 가득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지만 이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고 갈증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됐죠.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라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물을 만나게 돼요. 그 물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허겁지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호성을 지르며 순서에 상관없이 그들은 타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벌컥벌컥 마셨을 겁니다. 기대했던 물을 마실 수 있구나. 하지만 그 물은 쉽게 빨리 내뱉어야 되는 쓴물이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마셨던 그 감격과 다르게 물을 뱉어내고 나서 사람들은 그 쓴물 때문에 더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쓴 음식을 먹거나 매운 걸 먹으면 물을 찾듯이 쓴 물을 마시고 나서 더 심한 갈증을 입을 헹구기 위한 물이 필요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의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렇다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역시도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맞나? 나를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신가에 대한 그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가다가 특별히 여러분 건강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내가 고생했던 시간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아니 그때에 원치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부터 Why me? 왜 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시작되죠.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있고 어딘가 쏟아붓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그 질병을 낫기를 원하여 그 연못을 지켰던 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하지만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이 사람은 지금으로 친다면 1982년부터 이 병을 앓았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에 그는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내 이 병든 몸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베데스다에 들어가 내가 이 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한 맺힌 슬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믿느냐였지만 이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오랜 병환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그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길어지고 이 질병의 아픔이 계속해서 연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고침받기 원하느냐 손 내미시는 치료의 손을 우리는 붙잡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때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5장 26절의 말씀에 모세가 있던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치료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이든 어떤 재앙이든 질병이든 상관없이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리시고 고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고침받았던 이야기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고침받았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간절히 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회복시켜준 역사가 있었어요. 자녀가 생기기를 기도했던 난임이었던 한 여인이, 불임이었던 한 여인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히스기야를 들으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치심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역사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여호와 라파 되신 그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병이 고침받는다가 끝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날마다 우리를 낫기를 원하시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내가 이 질병이 치유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건만 치유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내 병은 고쳐주지 않으시는 것이지? 아니, 똑같은 병에 걸린, 똑같은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낫게 하시고 완치 판정받게 하시고 왜 나는 더 악화되게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낫고 나는 이렇게 계속 아파야 되는 겁니까?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도라지 먹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찾아드는 더 심한 괴로움을 여러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새벽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오랫동안 아파왔는데 기도했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서 지사님, 권사님, 제가 지사님, 권사님 낫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왜요? 실망할까 봐. 그 기도를 부탁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은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목회하시고 60세 때 한참 목회에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그때에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됐습니다.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다 받아들이겠다는 그 각오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한 몸은 쓸 수 없는, 쓰기 힘든 불편한 몸이 되셨고 더 심각한 것은 지적인 능력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갓 그 아이의 수준으로 떨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인데 말씀을 못 하시게 됐어요. 어버버버버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풍병이 나음받았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두셨습니다. 목회를 그만두셔야 됐고, 가족들에서 오는 설교 한 편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아니 축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랬지만 그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년의 투병 생활을 하셔야 됐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셨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의 질병은 고침받지 못했지만 저희 온 가족들이 아버지 목회를 하는 현장에 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마음 안에 목회자 자녀로서 있는 신앙의 갈등이 있잖아요.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고, 아버지가 목회를 그만두시고 나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각 교회에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우리 누님들과 저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라면서 저희 집안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지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한 성도의 목사였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존재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시간이 흘러 알게 된 것은, 비록 목회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잃었지만 가정 안에서의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이제 아버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더니 자고 있던 제 얼굴에서 안경을 딱 이렇게 빼서 안경을 닦아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자고 있는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가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고통을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해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었던 슬픈 이 괴로움을 주님께서 치유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육신의 질병, 그러나 그로 인하여 찾아온 고통의 문제에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또 아픔의 시간들, 질병을 가지고 힘든 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하러 갔다가 더 많은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생에 마치 이 전성기를 보내다가 질주하는 인생을 살다가 멈춰버린 듯한 그 질병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에 들리는 소식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고치지 않았다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질병의 아픔의 문제를 가져가시며 하나님께서 숨어 있었던 우리들의 더 깊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치료의 손길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분이 훈련 받을 때 영주권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올렸거든요. 근데 한 6개월 지났을까요? 그분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저 영주권을 위해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영주권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이제 그거 없어도 돼요. 나 그거 없어서 살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영주권 주지 않으셔도 저 괜찮습니다. 받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기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고침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질병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삶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이 질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나는 이미 받을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충만히 받았습니다. 지금도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고침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질병을 고침받으면 우리는 다시는 병 없는 세상에서 살까요? 아니죠. 이 질병을 고침받으면 우리는 또 다른 질병을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질병 그 자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질병과 또 육신의 아픔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의 손을, 그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냐면 이 마라의 고통의 쓴물은 지나가는 길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장소는 엘림에 있었습니다. 마라에 있지 않았어요. 마라는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과 이 엘림의 거리가 얼만큼 거리냐면 6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걸어가면 여러분 2시간에서 3시간이면 걷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저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리예요. 보이는 거리. 근데 어때요? 고통에 신음하다 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림에 있었습니다. 엘림에. 풍성한 엘림에 있었어요. 만족한 엘림에 있었습니다. 안식과 쉼의 엘림에 있었어요. 하지만 고통을 안고 고통만 묵상하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을 묵상하세요. 우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질병의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주님께서 피부는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얹어주세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또 고침받아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찾아온 원망과 또 불신앙의 질병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탄식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랜 질병으로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깨어졌습니다. 부셔졌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병든 마음 주님께서 온 시간 고쳐주셔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권능을 내게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연약한 육신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이 슬픈 삶에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아파오며 힘들어하며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실망하여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은 이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팬데믹 기간 중에 코로나 블루의 이야기가 나오고 코로나 레드 블랙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힘든 시간을 건너며 경제적인 어려움들, 인간관계 힘듦, 많은 영적인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이런 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기간 중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와 코로나 블랙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인간관계로 모든 것이 무너져 깨어져 버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그 치료하심의 능력의 빛을 온 땅에 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치료자 이름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의 능력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에 또 삶을 겪고 있습니다.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또 결혼, 또 신분, 재정, 많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꿈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과 비전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귀한 새벽 이슬과 같은 미라가 같은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년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가치관에 아버지 사로잡혀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고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계절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의 사람은 아버지 다른 계절, 생명의 계절, 의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아버지 푸르른 계절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미래가 같은 사람 되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 청년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마다 이 땅의 이민교회마다 다시 한번 젊은이들 함께 모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 모여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 땅을 다시 한번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주는 거룩한 역사가 아버지 다음 세대 청년 통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개인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